안녕하십니까. 일산 그리스도의 교회 임성태 목사입니다. 7월 22일이죠. 오늘이 22일 화요일 가스펠 줌 스튜디오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이 땅에 임재한 천국의 법,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교재 150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팔복 강의의 대단원을 내리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바로 이어서 나오는 빛과 소금의 이야기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팔복을 마지막 정리하면서 이 땅에 임재하는 하나님의 법, 천국 법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이 땅의 신약의 율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여주신 이 신약의 율법을 여러분 깊이 깨달아서 이것을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실제로 실천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전체 팔복을 정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강의는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의 다섯 번째 이야기인데, 다섯 번째 이야기면서 전체 팔복을 정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메시지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의 1차적인 메시지의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1차적인 메시지의 내용은 방금 앞에서 말한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핍박하고 그리고 너희에게 악한 말을 하는 이 세 가지 일을 당할 때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앞에서 나오는 8가지, 이 8가지의 복을 실제로 마음 가난하고 이렇게 온유하고 이렇게 화평하고 살면 필연적으로 세상에 욕과 핍박과 악한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는 그러니까 기뻐하라. 팔복을 지키면서 소위 말하는 천국의 법을 이 땅에서 지키고 살면 너희가 욕을 먹을 수밖에 없고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악한 말을 들을 수밖에 없으니 그렇다고 하면 너희가 기뻐할 일이고 즐거워할 일이다. 이건 반증인데요. 너희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있다, 나를 잘 믿고 있다고 하는 증거들이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의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뭐가요? 너희의 상이 크다.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했고 또 선지자들도 이런 상을 기다렸다는 거죠. 그래서 요 선지자를 연결시켜서요, 선지자에 비견되는 것은 제자들이고요, 예수는요, 여기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놓고 계십니다. 자, 너희가 나로 인하여 욕을 먹고 나로 인하여 핍박을 받고 나로 인하여 악한 말을 듣느냐? 이건 곧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율법을 지키다가 그 얘기거든요. 그러냐?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너희 선지자들도 그렇게 박해를 받았고 그렇게 상급을 받았다. 그러니까 나 예수가 너희들에게 그런 고난을 받을 때 너희들도 당연히 기뻐하고 즐거워해도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이 기뻐하라, 즐거워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 속에는요, 주님 자신 때문에 제자들이 욕을 듣고 박해를 당하고 거짓으로 악한 말을 들을 때 주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것은요, 주님 자신도 이 기쁨에 참여하시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식이 어떤 고난에 처하든지 자식의 기쁨, 자식의 슬픔, 자식의 분노, 자식의 즐거움은 부모의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아주 단호하게 하시는 말씀은요, 주님 자신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고통 속에, 박해 속에, 욕들음 속에 같이 참여하시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선지자들의 계열에 속한 사실을 증명받는 것이고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선지자와 동일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요, 그렇게 기다리며 그렇게 사모했던 천국의 복을, 메시아의 복을 지금 너희들은 눈으로 보고 깨닫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위대해 보이죠. 엘리야, 엘리사 위대해 보이죠. 그런데 그 모세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모든 족장들과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숱한 날을 사모하며 그들의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 이후의 사람들은 그 예수를 본다고요. 당대의 사람들은 그를 눈으로, 육안으로 보았고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온 예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걸 다시 정리해드리면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인물입니다. 당시 예수님 살아계실 당시에는 구약의 마지막 시점이고 신약의 시작이에요. 구약은 온통 예수를 통해 예수에게 집중되어 왔다고요. 그러니 구약은 예수의 완성이고 구약의 최고로 발현된 것이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의 시절이죠. 그러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구약 시대에서 세례 요한만큼 큰 자가 없습니다. 모세가 그토록 바라던 것도 결국 지금 세례 요한 눈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복음에서는, 예수부터 시작하는 이 신약의 복음 안에서는 세례 요한이 출발점의 제일 작은 자예요. 제일 작은 자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법, 신약의 법, 천국의 법에 동참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같이 참여한다. 어마어마한 사실이죠. 그건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참여하시는, 선지자들이 그토록 받고 싶어했던 그 복의 완성을 우리 눈으로 보면서, 우리 영으로 경험하면서 그것을 누린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팔복은요,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어떤 도덕적 교훈이나 가르침, 그런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증거고요, 능력이고요, 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팔복을 지키는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팔복은 여러분의 의지로 지킬 수 없어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의지로 팔복과 산상수는 못 지킵니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보다 더 강화된 건데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지켰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왜? 그것을 다 지키고 완성하신 예수께서 그 공로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다음. 누가는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가는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같이 하였느니라. 역시 팔복과 병행구절에서 이런 누가의 진술입니다. 누가는 기뻐하다. 카이로,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카이로라고 있습니다. 이 기뻐하다는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좋은 감정, 안에서부터 이렇게 기뻐하다는 말과 즐거워하다 두 개가 있는데요. 이 카이로라고 하는 말은요, 마음 안에서부터 막 솟아나오는 그런 기쁨입니다. 그 다음에 이 즐거워하다는 아갈렐리아는요, 외부로부터 기쁨이 확 들어와요. 외부로부터 어떤 막 갑자기 쉽게 말해서 막 로또 복권 맞으면 그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억제할 수 없는 역동적인 환희, 이런 것이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아갈렐리아는요, 카이로보다는 좀 더, 이것보다는 좀 더 점증된 기쁨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기쁨이 확 올라오고 아갈렐리오, 밖에서 기쁨이 들어와서 이게 표현되기를 안팎으로 확 드러나는
그러니까 안에서 기쁨이 밖에서 오는 즐거움과 합쳐져 가지고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라는 곱하기 개념입니다. 그냥 두 개가 곱해져서 더블로 나타나는 형태예요. 그러니 그날에는 기뻐하고 뛰놀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마태복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뛰놀라. 그러니까 극단적인 즐거움의 상태입니다.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겠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팔복을 지키다가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악한 증거의 말을 듣게 되면은 막 안에서부터 마음으로 기쁨이 터져 나오고 외부에서부터 감당할 수 없는 기쁜 사건들이 막 터져오는 것으로 이게 어우러져 가지고 승화작용을 일으키면서 어떻게 주체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마치 기쁨에 미쳐있는 사람처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표정과 삶이 기쁨으로 표현된다는 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맹렬하고 더 치열하게 그렇게 기쁨을 표현하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 항상과 쉬지 말이 같은 개념 아닙니까?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 모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어는 세 개인데 결국은 시간적으로 연속적이고 공간적으로 꽉 채운다 그 말이거든요. 시간과 공간을 꽉 채운다는 뜻입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어떤 사람이요? 이 카이로의 기쁨이 충만한 바카렐리아의 즐거움이 가득한 사람. 이런 상태. 즉 안팎으로 넘쳐나는 놀라운 평강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습니다. 그건 정말로 기뻐 뛰며 즐거워. 내가 지금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고 있다? 아, 이게 내가 예수 믿는다는 증거를 받고 있는 거구나. 제가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너 예수쟁이지. 이 말을 쟁이. 이 쟁이가 기술자를 낮춰서 부르는 우리나라 말이거든요. 대장쟁이, 엿쟁이.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전문가 기술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쟁이를 붙여 낮추는 거다. 너 예수쟁이지. 그러니까 너 예수 믿는 걸 낮춰서 부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막 that's okay. 내가 예수쟁이야.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내가 성도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조롱어로 부르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쓰여진 죄패의 명이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래서 왕이 쓰는 면류관을 대신해서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왕이 드는 호를 대신해서 갈대호를 드셨다고요. 왕이 입는 홍포를 대신해서 예수님은 죄수의 붉은 홍포를 입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병정과 로마 사람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조롱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그분은 왕이셨어요. 실제로 그분은 만왕의 왕, King of Kings, 왕들 중에 왕이셔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보고 예수쟁이 하지만 that's okay. 내가 예수 전문가입니다. 그러는 그 순간에 예수쟁이가 성도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래 예수쟁이는 저래야 돼 라고 하는 존경받는 쪽으로 돌아간다. 이유가 뭡니까? 아무리 그렇게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움이라고 하는 죽이고 가두고 때리고 모욕하는데도 믿은 사람처럼 기뻐 춤추고 사도 바울도 아그리빠를 향해서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말하는데 내가 지금 포승줄에 묶여있는 거 이것 빼고는 당신이 나하고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베스토가 있는 데서. 얼마나 멋진 사람. 그걸 어떻게 세상이 이겨먹습니까? 못 이겨먹죠. 안팎으로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평강이 그에게 펼쳐지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성경은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동일한 말씀, 기뻐하시면이라는 말씀을 사용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 말씀이냐면요. 예수께서 70명 제자 둘둘 짝쳐서 보내면서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 우리가 가서 전도하는데요. 막 사탄도 끌어내리고
예수님 행하던 기적 다 우리가 행하고 정말 우리가 승리하고 왔습니다라고 막 승리의 보고를 할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도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봤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하늘 생명록에 기록된 것으로 그걸 더 기뻐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그 제자들의 승리의 보고를 받은 다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이 말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 기쁨이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받은 핍박에 대한 그 핍박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누려야 하는 기쁨, 즐거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체할 수 없는 충만함으로 어떤 위협과 곤란한 조건에서도 이 상태와 분위기를 위축시킬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위킬 수가 없죠.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그 기쁨과 즐거움이 점점 더 커나가는데요.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평안의 상태, 제가 그런 말을 했죠. 대한민국 백성이 전부 다 예수 믿으면요. 대한민국은 세트로 지옥 갑니다. 한꺼번에 지옥 갑니다. 그러니 교회는 적절하게 세상 권력과 긴장 관계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대통령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국회의원 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법에 똑바로 서서 자기에게 칼을 준 하나님의 의도를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그들을 경계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정말 신실하신 분이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면 좋죠. 그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신 의도대로 위정을 잘하면 좋죠. 그러나 그것은 개인의 일이고 교회는 그들 그 권력과 결탁할 필요도 없고 권력의 배후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똑바로 해. 그렇게 긴장관계 유지하면서 그래서 약간의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아니면 심각한 도전을 받을 때 교회는 더 성장합니다. 그때 교회가 더 많이 기도하고요. 그때 교회가 더 성령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핍박 중에도 이런 기쁨으로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늘에서 받은 상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핍박받고 욕을 듣고 악한 말을 들을 때 내가 느끼는 그 감동, 그 깊은 감사가 그 비례해서 천국의 상급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에 대해서 뭘 그렇게 아쉬워하고 뭘 그렇게 힘들어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내리는 상의 모습은요. 주님께서 나를 생각할 적에 기뻐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요. 주님이 너무 좋으셔요. 네가 나의 자녀인 것을, 네가 그 교회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인 것을 내가 너무 기쁘다. 네가 나의 일을 감당해 주는 것 너무너무 기쁘다. 즉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을 생각만 해도 여러분이 예수를 생각만 해도 좋거니란 찬양을 하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을 생각만 해도 좋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라. 스바냐서 3장 17절입니다. 그가 여러분을 향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요. 그 상태에 여러분이 있는가를 물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를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그렇게 좋으시냐가 여러분이 인지되려면 여러분이 주님 보기에 주님을 생각만 해도 너무 스바냐 3장 17절에 주어가 내 대신에 주님으로 바뀌면은요. 주님 자리에 나 이름으로 바뀌어서 주님을 생각하는 기쁨과 감사가 드러나면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받을 상이 커요. 여러분, 우리는 다 상 받으려고 사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보상이 필요 없어.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요. 장차 상 주실 일을 바라봄이에요.
뒷얘기 한번 보시겠어요? 무슨 상을 받으시겠어요? 미스도스라고. 무슨 상을요? 혹자는 합당한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것, 상을 받으려고 그것을 목표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과 항상 결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결국 그 행동 자체, 즉 하나님 앞에서 핍박받고 세상에서 핍박받고 욕을 먹고 악한 말을 듣는 그 자체가 이미 합당한 보상이라고 한다. 너무 멋진 말입니다. 내가 장차 천국 가서 상급 받을 거야.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받아야죠. 그래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하면서 주를 위해 사는 것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르러서 면류관 받고 그 면류관 받은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림의 영광 돌리고 잘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사는 것, 이 땅에서는요. 내가 지금 주를 위하여 고난받고 주를 위하여 힘들고 고통스럽게 있는 그 자체가 바로 너희에게 주어진 상급이다 하는 겁니다. 주를 위하여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주를 위하여 힘드신가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욕심 때문에 힘드신가요? 주를 향한 열망 때문에 힘드신가요? 여러분이 양심에게 차분히 물어보면요. 정말 여러분의 진실한 대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주를 향한 모든 고난은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고난당한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상급과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주를 위한 고난, 내가 좀 더 자고 싶은데 주를 위하여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좀 더 쉬고 싶은데 주를 위하여 일어나야 합니다. 좀 더 내 욕심대로 이것을 하고 싶은데 주를 위하여 포기해야 합니다.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나의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 힘들어요. 다른 사람이 때리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 내 자신이 그렇게 좋아하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게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상급 내가 너에게 보상하여. 주님은 외상 없으세요. 주님은 뻥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갑절로 누르고 흔들어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놀라운 보상으로 우리에게 나오실 것입니다. 다음, 결국 고난은 궁극적으로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최종 승리 선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 때문에 모욕받고 예수 때문에 악한 말을 들었어요. 그 순간 여러분, 그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야, 임성택 너 승리했어. 네가 예수 때문에 욕을 먹었고 성령 때문에 욕을 먹고 하나님께 욕을 먹었어. 그것은 네가 욕을 먹었다. 그게 악한 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그것은 나는 비로소 주의 이름으로 승리했다라고 하는 선언으로 들어라. 사탄이 너를 인정했다는 것으로 들어라. 나도 사탄이 저 녀석 예수에게 나 더 이상 포기해버렸다. 그 포기가 너를 욕하는 것으로, 너를 핍박하는 것으로, 너에게 악한 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계시록 2장 10절은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요 이 말씀 볼 때마다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내가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되냐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10일이에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라. 이게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많이 외우세요. 독립절인 줄 아시죠? 10절 끝에 있는 부분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왜 죽도록 충성합니까? 장차 받을 고난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요 마귀가 우리를 옥에 던져서 시험받게 한대요. 이때 충성하라는 겁니다. 이때 충성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옥에 던져졌을 때 마귀가 우리를 물시험하기 전에 우리를 거기에 집어넣었을 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충성은요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심입니다.
마음 중심에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다해서요. 말씀 원자에 이룰 성자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그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게 충성이에요. 충성된 군인은요, 그 마음의 모든 걸 다해서 국민의 명령을, 국가의 명령을 수행해내는 게 군인의 충성이에요. 당연히 성도의 충성은요, 내 심정의 모든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게 충성이에요. 너희가 죽도록 충성해라. 어떨 때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우리를 10일 동안, 10일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우리를 고난할 때에 그때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너무 멋진 말. 이거 병행구절이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예수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주님이 가신 그 길 나도 가자.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그 치욕의 길 나도 가자. 여기 이 세상에는 영관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그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송의 제사, 기쁨과 감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게 감사의 제사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게 감사의 제사예요.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 이름을 증언했기 때문에 욕 듣고 핍박받고 악한 말을 듣지요.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히브리서 기자 바울이 너무 정확히 이 메시지를 해석해낸 거예요. 이 계시록의 메시지와 이 메시지는 같은 메시지입니다. 너무 아름답고 귀한 메시지예요. 다음.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핍박과 손해를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이유는요. 이유는 최종적이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으로 주의 상급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를 인하여 박해를 받고 욕을 듣고 핍박을 받고 있다. 아, 내게도 주어질 상급이 있다. 그 주님 앞에 받을 충성된 종으로서의 받을 상급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감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영적 고난 앞에서는 10일이라고 그랬어요. 상징적으로 얼마 안 됩니다. 10일에 불과하지만 그 보상으로 받을 상급은 영원이에요. 그야말로 짧은 10일의 시간의 고난, 우리 인생 기껏 해봐야 고난의 10일이에요. 이 고난의 세월만 잘 견뎌내면요, 우리는 영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영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의 개념을 완전히 벗어난 영원의 개념에 참여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천국을 바라보잖아요. 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했잖아요. 그게 영원입니다. 우리 마음은 영원의 집합소예요. 우리 마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각에 한정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마음의 어떤 생각에 깊이가 있어 없습니다. 그야말로 공간적으로 꽉 차고 시간적으로 영원해요.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하다고요. 우리 마음이. 그러니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마음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 어떤 면에서 우리의 인간의 IQ 이성보다 EQ라고 하는 감정의 세계가 더 크고 화려하고 파워하고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감성의 세계, 이 감성의 세계가 정말로 역동적인 힘을 발휘할 때 지성도 의지도 정말 멋진 자기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가슴이 뜨겁지 않아요? 우리 속이 뜨겁지 않더냐? 분명히 듣는 것은 지성이 들어요. 지성이 들어요.
근데 지성은 듣는 수준. 근데 그 지성을 통해 들어온 그 말이 가슴에서는 뜨거움으로 나타난다. 이게 감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성은 즉각 다시 엠마오로 되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의지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룩한 행동이 나타나잖아요. 그 거룩한 행동 자체가 천국의 삶의 모양입니다. 천국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입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이 아니라 거꾸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예, 얼마나 멋진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자, 결국 믿음의 일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께서는 그냥 우리가 그냥 온통 시험과 핍박 속에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욕 듣고 핍박받고 악한 말을 듣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안 하시죠. 결국 우리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느냐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께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전생애를 당신의 능력으로 이끌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느냐. 예수님 믿느냐 말을 참 많이 하셨어요. 히브리서 기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하신 이는 믿부시니를 쉽게 이해하면 믿을만하니 그런 뜻입니다. 신실하니 그런 뜻이거든요. 나도 여기서 좀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약속하시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데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하나님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은 믿을 수 있다. 그러니 굳게 잡아라. 움직이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뭘 굳게 잡아요? 소망을요. 소망은 뭔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안에 담겨있는 결과가 소망입니다. 믿으면 구원받고요. 소망입니다. 내가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이 강의를 끝나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할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바로 다음에 일어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 연장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소망 가운데 있는 거고요. 이 강의가 끝난 다음에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니 그것도 소망이에요. 소망은 이루어진 미래라고 수도 없이 말씀드려요. 나는 이루어진 미래를 현재로 누리면서 살아요. 그게 소망의 삶입니다. 그리고 마냥 버려두지 않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하기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네가 아무리 욕을 먹느냐, 아무리 핍박을 받느냐, 아무리 악한 말을 듣느냐, 그래도 다 감당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은 미쁘사. 똑같은 말이야.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셨다. 그게 사탄의 템테이션, 유혹이든 하나님의 테스트든 상관없다. 하나님이 테스트 하셔도 너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마귀가 너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도록 너희를 유혹하는 걸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당할 즈음에 템테이션, 사탄의 유혹을 당할 즈음에 테스트, 하나님의 테스트가 일어날 즈음에 동시에 피할 길을 마련해 두신다. 그리고 시험 내는 분이 답안도 같이 준다 이 말 아닙니까? 너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세요. 이 표현은 우리가 감당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 주시고 답 주신대요. 주님이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주님이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저는 이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팔복의 결론으로 드리면서요. 이 두 성경 구절 말씀을 팔복의 결론으로 드리면서 이 미쁘다는 말에 여러분들은 포인트를 두셔야 합니다. 그분은 믿을 수 있어요. 그분은 신실하시고 정직하시며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게 미쁘다는 뜻입니다. 그 미쁘신 이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 믿는 도리의 소망,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예수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약속이에요. 그걸 굳게 붙잡고 움직이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많이 흔들리셔요. 몸이 아프거나 물질적으로 시험당하거나 사람 때문에 고난당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라고 하는 후회라든지 회라는 이런 것들이 몰려오면서 나를 낙심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시험을 주시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십니다. 내가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굳게 잡고 가겠다? 어떤 시험, 테스트나 템테이션, 유혹이 오더라도 그것은 내가 당할 수 있다. 하나님께 내게 피할 길도 주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대책도 주신다. 그러므로 당신이 하신 일은 나는 오직 믿음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주를 향하여 가겠다. 팔복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팔복의 결론이 굳게 잡아라. 약속을 굳게 잡고 미쁘신 하나님께서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도 내시니까 능히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라. 팔복 너희가 지키려고 하지 마라. 이미 다 지켜져 있다. 예수 잘 믿으면 복음과 신앙 그 은혜 안에 들어오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 안에서 해결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미쁘신 그분이 하신 약속, 그리고 어떤 시험이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감당하실 만큼만 주시는 것이고 그 시험조차도 우리가 신앙 안에 굳게 붙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면 이미 그 안에 피할 길이 있다고 하는, 그리고 그 시험에 피할 길을 따라서 무사히 잘 나오면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는 것이 된 것이고 반짝반짝 정금같이 나온 우리들을 하나님은 금의 가치로 귀하게 쓸 것이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는 정금 같은 성도가 될 것입니다. 이 위대한 승리가 여러분의 있기를 바라고요. 이번 한 주 동안도 이 팔복의 은혜를 통해서 영적으로 충만한 복과 은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